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를 나눌 때에 특별히 호세아의 가정에 이루어졌던 사건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아내와 결혼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자식들이 있었죠? 예, 3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자식들 이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스르엘. 이 이름만 잘 읽어도 뜻이 기억나요. 그죠? 이스르엘. 왠지 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뭐 같아요? 부셔지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흩어지다. 부셔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얼마나 대비가 되는 이름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으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구주로 섬기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흩으시는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저주받은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신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이름은 무엇이었죠?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다 기억하시네요. 롤루 뭐요? 하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롤루하마. 무슨 뜻이었습니까? 롤루하마. 이 셋째도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로가 들어가죠. 로씨가 아닙니다. 이 로자는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자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not 정도 됩니다. no, not 뭐 이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로가 붙으면 안 좋은 단어예요. 롤루하마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베풀다 사랑을 베푸다가 루하마 루하마인데요. 앞에 로가 붙었으니까 무엇하지 않겠다고요? 사랑하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끝까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어떻게 선포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로암미라고 선포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최종 시사님 지금 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롤루하마, 로하미, 그리고 이 호세아의 아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게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따라해 볼게요. 심판은 좋은 것입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심판은 좋은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두렵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기별을 볼 때에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심판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도 롤루하마도 로암미도 그 안에는 다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심판과 은혜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만 그런가요? 호세아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무엇을요? 심판을,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면서 호세아서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호세아서의 다른 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판을 살펴보았다면요, 오늘은 호세아서의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호세아서 뒷장으로 한참 넘겨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왔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요. 지난주에 아주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하여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홍혜선 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죠? 다행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 영향으로부터 그나마 조금 안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일반 개신교회에서는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홍혜선 씨라고 하는 미국에서 온 자칭 전도사죠? 이 홍혜선 전도사라고 그곳에서는 부르는데요. 이 분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아주 큰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통하여 이미 이 개신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저는 이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죠?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참 터무니없기 그지없어요. 어떤 계시냐? 2014년 12월 지났습니다. 이미 2014년 12월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예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이 계시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014년 12월에 전쟁이 날 것이고 주님이 종로와 청와대를 파괴할 것이며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군이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인육을 먹을 것이고 여성들을 모두 잡아다가 제2의 이 정신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러고 다녔습니다.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이상합니까? 믿을만 해요? 조금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이 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재림교회 말고요. 그래서 성도수가 수천 명이 넘는 교회의 목사는 이 홍혜선 씨를 자기 이 교회로 초청을 해서 며칠 동안 성도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 12월이 되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전쟁을 피해서. 그 중에는 목사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메어지다 못해 정말 이 답답함을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치 지식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어두워도 너무나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예언, 그것이 어떤 엉터리 예언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목받는 시대고, 심지어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이 그를 희한하게 여기면서 따르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너무나 답답한 시대,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왜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간단합니다. 무엇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일들이, 마귀가 믿는 자들도 미혹해 하겠다고 하는 예언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자들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0.5초 안에 대답하시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그와 같은 일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한번 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철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다시 얻어야 될 시기라고요? 지식을 얻어야 될 시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과학, 수학, 국영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다른 지식에 대해서는 넘치고 넘쳐서 지식의 홍수라고 불리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깨달아야 할 지식에는 전혀 오히려 그 시간과 관심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알아요. 알지 않아야 되는 것에 너무나 많은 집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게으르고 혹은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무지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가 이처럼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쉬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우리들에게 이르러 온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고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무엇하라고요? 상고하라고요. 열심히 살펴보고 숙지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능교회에 와서 이제 올해로 3년째이지 않습니까? 1년째와 2년째 저의 설교가 좀 바뀐 것을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노력을 좀 덜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는요, 태능교회에 와서 제 설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그전에는 제가 설교를 해도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제 설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점도 있지만 태능교회에 오니까 안인식 목사하고 저하고 설교가 마치면 내려가서 항상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더 좋겠고 설교는 이것이 정말 진짜 가치 있는 설교가 아닐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는 막 새벽 1-2시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태능교회 오기 전에 또 태능교회 오자마자는 저는 사실 예화 그리고 제 경험 그리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관심을 끌 만한 영상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마다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근데 작년 아마 중반부에서부터는요, 저는 설교할 때에 본문만 설교하기로 아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본문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참 재미없습니다. 제 설교가. 전에는 제 설교가 참 재밌다고 느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졸고 계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제 나름대로는 이쯤에서 다시 설교를 좀 웃기게 해볼까? 이런 소위 말해서 유혹도 듭니다, 사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성경에 있는 말씀, 롤루하마, 로한미, 그거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졸리고 재미없을지라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해석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 그것이 이 강단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이고 최선의 설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작년 말 이 중반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마음에 그와 같은 찔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다 펴셨나요? 예. 자, 제가 나눠드린 이 종이를 보시면은요, 1번 질문이 호세아서 2장 14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깨달은 바를 그곳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도 호세아서를 보실 때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데려가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어인 밥 먹어도요, 밥 먹어 이거 하고요, 밥 먹어 이거 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죠. 야, 밥 먹자 이거는 뭐예요? 아주 이 부드럽고 상냥한 말이지 않습니까? 밥 먹어 이거는요. 지금 당장 밥을 안 먹으면 회초리라도 한 대 때릴 것 같은 단어 아닙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읽을 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회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밥 먹어! 이렇게 들려요. 근데 호세아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거친 들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어 자체만 보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은 결코 고함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함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무엇해서요?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는 심판과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은혜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가 전환하면서 읽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나타나시는 분도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14절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가 누굽니까? 2장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보라,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친들은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동정이 가득한 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친들이라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는 매우 어떻게 들리지만요. 단어 자체는 매우 무섭고 두렵게 들리지만요. 여러분 거친들을 좋아하십니까? 거친들? 누군가 와서 우리 같이 거친들로 가자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이번에 제가 미얀마에 선교를 가서요. 하루는 이제 남자들만 이 뒤 트럭에 이렇게 차 안에 타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태웠습니다. 우리 서기호 집사님하고 김수길 장로님하고 저하고 박지수 전도사가 이제 거기 트럭에 이렇게 탔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 거래요, 현지인들이. 뭐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냐, 덜컹거리기는 하겠지. 제가 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 군대 있을 때 여기 자주 탔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뒤에 탁 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정말 2번 타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숨겨지지만 거기를 다시 간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요. 갔다 와서 코를 닦고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해도 코를 풀면은 이 코에서 말이죠, 누런 흙들이 막 떨어져요. 아주 고생스러운 길이었어요. 거친들이 그런 들일 것입니다. 거친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데려가겠다고요? 거친들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에요. 거친들로. 왜 하필 좋은 곳으로 데려가서 타이르시지 않고 하필 우리들을 거친들로 데려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들에 있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친들, 어딥니까?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몇 년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거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요? 그들 고생 좀 시켜보려고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심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실 그 즉시로 심판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이방을 섬기는 문화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고요. 그들은 여전히 떡 굽는 고기가마 옆에서 인생을 즐기는 데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보다는 심판에 가까운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셔요. 왜요? 그들을 흔들어 떨어서라도 그들이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는 백성들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광야로 데려오셨습니다. 거친들로 데려오셨어요. 오늘 이 죄 지은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친들로 데려가겠다. 이것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에 찬 음성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밖에서 정신없이 놀다 보면 콧물도 흐르고 흙에서 놀다 보면 뭐 때국물도 흐르고,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여름에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꾀죄죄하죠. 그러면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봅니까? 어머니가 딱 보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아유, 이놈 자식 또 이렇게 그냥 아우 너 일로 와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 고무다라이라고 하죠. 지금도 있죠. 그 고무로 만든, 빨간색 고무로 만든 다라이요. 거기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어떡합니까? 너 빨리 들어가 그래요. 그럼 들어갑니까? 안 갑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당시에는 뜨거운 물이 없기 때문에 찬물을 콸콸콸 받아놓고 들어가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그래요. 어떤 애는 막 빨가벗고 도망가기도 해요. 근데 그 또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 억센 손으로 어머니가 끌고 옵니다.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사정없이 첨벙하고 집어넣어요. 예. 그리고 나서 등허리를 한 대 쫙 때리죠. 가만히 안 있어? 그러고서 그냥 팔을 들고 겨드랑이도 닦고 그 찬물을 막 갖다가 들이붓죠.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은. 예. 저는 참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또 때도 어떻게 밀어요? 어머니들은 없는데도 그렇게 무슨 딸국수가 많이 나오나 그냥 사정없이 밀면은 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을 막 겪고 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우리 엄마 마저 그래요. 우리 엄마 마저 날 이렇게 차가운 물에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그냥 세게 때를 밀고 말이죠. 등짝도 때리고 우리 엄마 마저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마지막 찬물을 쫙 끼얹고 나가지고 이제 들어가 됐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으로 탁 들어가면 집안에는 말이죠. 맛있는 음식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개운한 몸으로 그곳에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사와 함께 아주 노곤한 몸을 아주 편안하게 누우면서 하룻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거친들로 부르는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씻기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네. 그러므로 거친 들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친 길로 이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호세아서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들인지를 말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빗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고멜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멜은 몇 번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 무엇으로 위로하겠다고요? 말로 위로하겠다.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 찬미 다 아시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예. 여기서 우리가 맨날 아골골짝 하지 않습니까? 아골골짝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골골짝? 예, 이 아골골짝은 사실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성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차지하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가는 성이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이었죠. 여리고성보다는 그 이름처럼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면 아이성은 시군죽 먹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는데 아이성을 점령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여리고도 점령한 우리가 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였는가?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범죄를 행한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아간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아간의 죄가 들통나게 되었고 결국 아간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을 때에 그 아간이 죽은 장소의 명칭이 뭐냐면 그때부터 그곳을 아골골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골골짝. 그래서 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뜻은 죄인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허무한 죽음, 고통, 괴로움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되었어요. 아골골짝.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골골짝입니다. 아간은 그의 죄로 인하여 무엇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바로 우리가 그 아골골짝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아골골짝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아골골짝에도 무엇이 생겼냐면 소망의 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짝에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아골골짝에서도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아골골짝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여전히 그 아골골짝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찬미가 뭐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을 들고 가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가면 그 복음이 아골골짝에 있는 그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도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요? 소망을 줄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거친 들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거친 들로 나아갈 때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여서 끌려가지 마시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비록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그 길이 거친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멍에를 매는 길일지라도 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아골 골짜기 안에서도 소망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호세아의 아내와 같은 그와 같은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호세아서의 많은 부분은 무엇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일지라도 무엇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고멜일지라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찾으신다. 2번 찾는 것이 아니라 3번 찾고 4번 찾고 5번째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그 절망과 지옥과 같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아골골짜기까지 찾아오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선물이자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이 비록 고달픈 그와 같은 절망과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주장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들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문을 여는 소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그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를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잡아다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형제를 찌르는 칼과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행하는 온갖 거짓말과 분노는 이제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내려놓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 즉 이 험난한 길에 우리가 씻기고 우리가 연단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을 오해하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다 빠져나가서 하늘에서는 그것들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자동으로 있게 된다고 잘못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불로 멸망할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과 욕심과 잘못된 소망들은 여기에서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하면서 가뿐히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험난한 길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새롭게 연단하는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호세아 연구 그 종이들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4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장 14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장 14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험난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건 또 다른 이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의 아골골짜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봤는데 말이죠. 아골골짜기가 뭔지 알아? 그게 옛말에 가나안 점령할 때 이렇게 말해주면요. 야, 역시 옛날 재림교인들이 얻었던 그 아름다운 명성. 재림교인들은 성경에는 척척박사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다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죠. 요즘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기억하셔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아는 척을 많이 하세요. 자기 자랑 아는 척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아는 척 많이 하는 건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얻은 그 내용들을 적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내가 얻은 교훈과 결심이 있다면 한번 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다 가깝게 준비하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귀에 크게 들리는 이때에 주여 저희들이 졸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들의 등잔은 기름이 없이 비어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우리를 바라보고 살피는 그와 같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혹 험한 길에 있다면 아버지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값진 선물을 향하여 아낌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